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길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을 하였는지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래야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사람입니다. 네, 가끔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주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보아스의 환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대, hospitality죠. 환대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이 가장 좋은 환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를 나의 식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식구란 말이 그렇죠. 먹을 식자에 입 굳자, 그게 식구입니다. 식구가 영어로는 family라고도 번역이 되죠. 함께 먹는, 함께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이지만 식구는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뭡니까? 밥 한번 먹자. 그러놓고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밥 한번 먹자고 하신 분들, 네, 누구한테 밥 한번 먹자고 했지 꼭 연락하시고 같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하나 교회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어디로 먼저 달려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뒤에 간식이 세팅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줄을 섭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보다 오늘 간식이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 지금 이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소중합니다. 어제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이 초대받으신 분들이 유학 생활을 했는데 이 유학 생활 시절에 임신을 했대요. 부인께서 임신을 했는데 자기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가까운 곳에 또 짜장면집이 있는데 짜장면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신들에게 그렇게 환대를 해 주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오랫동안 이렇게 여운이 남아서 지금도 임산부를 보면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대접도 하시고 그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헤세드의 선순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손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손대접을 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선순환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경계를 허무시고 벽을 허무시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했고 선을 그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기념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나의 이 죽음의 의미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기념되는 그곳에서는 항상 먹을 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삶, 그 핵심이 바로 이 환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1장의 분위기는 여러분 달랐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저주했습니다. 나의 삶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기쁨이란 뜻이죠. 나오미가 나의 삶을 기쁨이라 하지 말고 쓰다는 뜻인 말하라 부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미의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까? 바로 룻 때문입니다. 룻이 한가득 이고 온 양식 때문에 나오미가 한껏 지금 격앙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이 룻이 지고 온 이 양식은 텅 비어 있는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남은 그런 그로서리 양식이었던 거죠. 텅 비어 있었다고 고백했던 나오미의 삶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1장의 분위기와 2장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나오미의 삶이 그만큼 달라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이죠. 룻이 들에서 들어오기까지 나오미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인이었고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냉대를 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였기에 들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불안으로 가득했겠죠. 룻은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겠습니까? 바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죠.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다 또 털어서 한가득 이고 성읍에 돌아와 보니 해는 이미 져 있었겠죠. 여러분이 에쉐트 하일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꽤 많으신데요. 에쉐트 하일이라는 말은 전도서가 아니라 잠언 3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 말인데요. 현숙한 여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능력 있는 여자, 힘센 여자. 제가 뭘 한 가마니는 들 수 있는 여자라고 그랬죠. 쌀 한 가마니는 너끈히 들 수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에쉐트 하일인데 바로 룻이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 에바의 보리를 수확해서 지금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한 에바는 오늘날로 치면 23리터의 양입니다. 23리터 어느 정도지? 12대의 양, 더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코스코에서 쌀 한 가마니 이렇게 분홍색 쌀 한 가마니를 사면은 이렇게 되게 무겁잖아요.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룻이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에쉐트 하일, 능력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룻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보아스란 남자가 이렇게 나를 환대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오미는 먼저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 보아스란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제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한결같이 나오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자비를 베푼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말로는요, 헤세드를 행했다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죽은 자, 우리 남편,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헤세드를 행하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헤세드를 행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아스를 계속 칭찬하고 있는데 그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가 헤세드를 포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헤세드가 행해지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헤세드는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냥 문을 열어주거나 여기 먼저 앉으세요 이런 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가 바로 이 헤세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은 유일한 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아스가 헤세드를 행하지 않으면 이 두 여인의 생존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바로 보아스는 이 헤세드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두 번째 설명을 통해 왜 보아스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룻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는 뜻이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에게 되게 생소한 말일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고엘이라는 말 하니까 더 낯설죠. 이 고엘이라는 말은 원래 구원하다, 구속하다, deliver, redeem, avenger, 보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대신해서 그 사람을 리딤 해주고 그 사람을 어벤지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 집안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족 공동체였잖아요. 씨족 공동체였어요. 같은 핏줄을 나눈 공동체였습니다. 서로가 돌봐줘야 되는 그 공동체였는데 그들이 먹고 사는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땅이었어요.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빚을 질 때가 있고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팔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심할 경우 자신의 목숨을 팔아서 노예로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누군가는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야 되냐면 자신의 친척, relative들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그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의 생명을 다시 값으로 치러서 그를 자유케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친척을 누구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룻은 그제서야 보아스의 환대와 친절의 행위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저 어르신이 우리 집안에 가까운 친척이시구나. 그는 고엘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헤세드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깨달음이
온 것이죠. 이 구약의 고엘이라는 제도가 발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고엘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우리의 한 가족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신실하게 헤세드를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구약의 고엘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행해진 헤세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엘로서 언약적인 신실함을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나오미의 삶에 엷은 미소가 다시 생겨난 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싹두고 있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신의 삶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녀에게 희망이 생길 것인가요? 그 희망은 자신의 가문의 고엘인 보아스가 헤세드를 행하며 그의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어떤 의지인가요? 나오미와 룻에게 내가 신실하게 헤세드를 끝까지 행해야겠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말 새번역, 개역 개정 말고 새번역 성경에는 한결같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새번역에서는 한결같이로 번역하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 말에서 이 뜻은 헤세드를 포기하지 않았다입니다. 1장 16절 그리고 2장 11절에서 이미 쓰이고 있었던 포기하다, 떠나다 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여기서 쓰이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헤세드를 행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았다, 헤세드를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위해 풍년을 주시긴 했지만 그 소문을 듣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혜택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화된 것은 바로 보아스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두 과부를 위해 양식을 주신 것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행동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임한 은혜가 없었어요. 하지만 보아스가 그들에게 헤세드를 구체적으로 행하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오미와 룻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쓰디쓰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힘든 것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라는 그 전망이 우리의 삶에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망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절망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절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녀가 다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에게 어떤 도움도 찾을 수가 없었고 회복될 기미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 남자의 헤세드를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로체스터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긴 로드트립을 향해 오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 직전까지 제 삶에도 전망이 별로 없었어요.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체스터에 오고 나서부터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의 사랑과 많은 이들의 환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식탁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손 내밀어 주셨고, 어제도 저기 밭에 이제 저 밭이 원래 이런 미니스트리를 위한 밭이에요. 그러니까 푸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는 밭의 소산물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저희 관리자가 켄인데, 켄이 내게 인사를 하니까 너 이리 와봐라 하면서 호박을 주키니를 이렇게 주고 오이를 몇 개를 이렇게 싸주면서 갖다 먹어라. 그리고 언제든 내가 있으면 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언제든 너에게만은 내가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켄과 같은 이런 수많은 이웃들, 그리고 저희 옆집에 살았던 필리핀 친구는 자기 자전거 안 탄다고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그냥 자신의 자전거를 내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이웃들의 환대와 사랑 가운데 이 로체스터의 1년 삶을 통해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하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환대와 또 함께 해주신 그 섬김에 큰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앞날이 막막하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랄 정도로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설 곳이 되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기댈 곳이 없어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우리 서로가 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사람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 봅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한 사랑은 어떤 이의 가슴 속에서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헤세드의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상상력이 이웃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손을 씻어주면 나의 손도 깨끗해진다라고 했죠. 나오미와 룻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었고 서로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랑이 다른 이를 감동시켰고 다른 헤세드를 자극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선택했던 방법, 나보다 더 불행하니, 나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을 도왔을 때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일어났죠. 한결같이 헤세드를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제자 훈련들이 있어요. 뭐 1권, 2권, 3권 뭐 이거 다 끝내면 당신은 제자로 임명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헤세드를 행하는 이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만큼 좋은 영적인 훈련이 없고요, 제자 훈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헤세드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일관성이에요.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프로 선수들은 일관적인 샷을 칩니다. 프로 골프 선수들은 일관적인 퍼팅을 하죠.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일관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책 몇 권 끝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일관적인 이 헤세드의 삶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야 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삶의 전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직 내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햇세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햇세대의 삶을 훈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감의 사람, 햇세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 내밀어 그의 설당이 되어지고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